주일에는 엘리야하고 사르밧 가부의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현실은 가뭄과 또한 기근 속에서 먹을 식량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섬겼더니 그 음식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앞주 주일 오전 설교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가부는 이런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고 살던 사르밧 가부에게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은 일 없이 평탄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만 살면 좋을 게지만은 결코 인생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사르밧 가부에게 큰 시련이 닥쳤는데 무슨 시련이냐면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이 들어서 서서히 아파가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17절을 현대어로 읽습니다. 세 식구가 얼마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주면 좋은데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아프다가 죽었어요. 성도가 됐든지 불신자가 되었든지 누구나 다 병들고 눕고 죽는 생로병사를 겪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병이 들어서 서서히 몸이 죽어가는 것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이니 고혈압이니 악성 종양이니 당뇨병이니 간, 폐질환, 퇴행성 관절염 얼마나 수많은 성인병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인병이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걸립니까? 또 코로나19 전염병이나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해가 믿음의 사람은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23년 작년 사망자 수가 약 3만 명입니다. 3만 명인데 이 속에 믿음의 사람은 안 죽고 다 살았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겪는 사건들입니다. 누구나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목사니까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제 인생은 정말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어요. 목사이니까 평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도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다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도와 불신자들은 서로 대처하는 게 다릅니다.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게 불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을 대리지 않으면 누구를 찾는가요? 잡신을 찾습니다. 잡신을 찾아요. 한국무속협회 추산 약 100만 명이 역술인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무속인들이나. 이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먹고 살만해요. 단골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찾겠어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술에 의존을 하고 마약에 의존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작년 자살 사망자가 13,661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불신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은 어떤 잡신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은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한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믿음과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목사라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가뭄의 그 원인이 그리고 기근이 계속되고 있는 이 원인이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산속에 들어가서 시냇가에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 떼들을 몰고 와서 떡을 주고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엘리야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6절을 자 읽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그랬더니 현실 속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냇물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돈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금 레바논 쪽인데 지금도 거기에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닌데 시돈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가라. 그러면 가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계속해서 제공해 줄 것이다. 숙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명령했어요.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의 현실은 어떤 현실인가? 한 끼 음식밖에는 없어요. 아들하고 한 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방법이 식량이 없다고 말해요. 12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런데 여기에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너의 마지막 그 떡을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5, 16절을 또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밧 가부가 복을 받은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엘리야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믿음대로 가서 그 마지막 식량을 가지고 자기를 섬기라고 했던 것 때문에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성하게 해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종의 믿음이 성도를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에서도 오늘 본장에서도 엘리야의 믿음을 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의 집의 위층 다락방입니다. 저 위층에 있는 건데 그 위층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파서 고통을 받는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듣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 듣고 있었을 것인데도 먼저 나서서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안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총을 쏩니까? 막 옆에서 안수하라고 하면 할 수 없이 안수하고, 또 저 사람 삐질까 봐서 안수하고, 막 이렇게 자기 감정대로 사람들 눈치 보가면서 막 안수를 하니까 이게 안수 남발이 돼가지고 빈총 쏘고 다녀요. 총알이 없어. 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사르밧 과부의 간절한 기도 요청이 없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은 후에야 엘리야를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땅을 두루두루 다니셨지만은 모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하는 자들만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실 때까지. 19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고침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줬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지금도 죽고 있는데 다 살려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은 사르밧 가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거, 살려주시는 거고, 나만의 병을,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은 나반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아무나 살려주시고 아무나 고쳐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살리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 사도의 믿음이에요.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제를 하고 그랬던지, 선행을 많이 했던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라고 간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도르가가 살아났잖아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 본 사건에서 엘리야도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주시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안수를 시작한 것 같아요. 20절에서 21절.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22절.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이게 바로 엘리야의 믿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안수를 해야 될 상황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군가의 안수를 해줘야 하는데 안수를 안 해주면 감정이 상해서 교회를 나가버릴 수도 있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 사람을 안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안수한다고 해서 병자가 낫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니까 진짜요, 하룻밤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기도한 적도 있어요. 병자를 놓고 성령이 감동을 시키시니까. 그래서 옆구리에 그 오줌 주머니를 차고 와서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저 농성동에서 뭐 제 아내나 유지혜 원사님이나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그 뭐 사건 잘 아니까요. 그런 경우는 내 목양실에다가 그 자매를 놔두고 저는 교회당 그 목양실 앞에서요 금식하면서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안수를 제 아내하고 둘이 막 계속 안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분들 안수할 때에는 꼭 제 아내하고 같이 합니다. 또 쓸데없는 말들이 나올까 봐서. 그런데 깨끗하게 났었잖아요. 나중에 그 자매가 막 그 하나님께 계시가 오니까 애원해가지고 많이 애원들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큰 감동이 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감동이 오니까. 그러면 그때 기도하면은 안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즉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평소에 아무 때나 그냥 당신하고 나하고 사이 좋으니까 안수 좀 하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수를 해도 안 나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안수받고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어디만 안 좋으면은, 몸이 좀 안 좋으면은 오셔가지고 제 주변에서 뱅뱅 돌아요. 저는 알죠. 제 양반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안수 받으려고 그러구나.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옆에서 여보 안수 좀 해드리세요. 대답도 안 했어요, 제가. 왜요? 괜히 안수해야 하고 빈총을 뭐한테 쏴요?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도를 하는 것이지. 아마도 이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은 확신을 가지고 뭐 병자가 치유됐든지 아니면 복을 받든지 간에 이걸 선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르밧 가부는 이런 불가능한 사건을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면 이건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죽었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누구를 찾았느냐? 하나님이 종을 찾았어요.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집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참 멀리 있었으면은 어렵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내 담임 목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담임 목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서 집에서 동영상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를 해줄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내가 어려웠을 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 보세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담임 목사가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종을 찾았지만은 또 하나는 자기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누구나 뭐 어떤 부모든지 대개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18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자기의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단식하였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0절 현대로 읽습니다. 만일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또 주님의 만찬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채 제멋대로 먹고 마신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볍게 여긴 탓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약한 자와 병자가 많고 이미 죽은 사람까지 생긴 것은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 번씩 하잖아요.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굉장한 좋은 기회가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런데 성찬 의식을 가볍게 생각해서 함부로 생각하면서 참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생겨나고 죽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픈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지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닥쳤잖아요. 그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죄로 인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죄를 찾아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시 죄가 있는가? 내가 범했던 죄가 있는가? 이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 드릴 때는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9절 현대로 읽습니다. 흐느껴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이 되면 밤마다 흘러 넘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여 침상은 흥건히 젖고 이부자리도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눈에는 진물이 흐르고 원수들 등살에 견디지 못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흐느끼는 내 목소리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애타는 나의 간구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셨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인데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험난한 곳으로 도망쳐 다니면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와서 늘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꼭 든 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꼭 든 자니까 어려움이 없이 살아라. 내 마음에 꼭 드니까 병 없이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유대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수르 왕국, 지금 게 시리아 쪽 저쪽 말이에요. 그쪽의 왕국의 사네립이 약 20만 대군을 몰고 와서 유대를 완전히 둘러싸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36장 1절에서 2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이잖아요. 20만 대군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항복을 요구합니다. 항복을 요구하면서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다 전멸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킬 힘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그 신하들과 제사장들과 참 가서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막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불가능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사야 36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을 다 죽여서 시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불가능한데 살아났잖아요. 또한 다윗 같은 경우도 불가능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보세요. 도저히 20만 대군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죽였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이사야 38장 1절에 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서운 피부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을 준비를 하여라. 내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돌아 누워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오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소서. 내가 항상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언제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종이 와서 죽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사건이겠지만은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 현대로 읽습니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일러 주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현실 속에서 어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더 나은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더 나은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해요. 물론 아이가 면도칼을 달라고 막 구할 때에는 면도칼을 줄 수는 없잖아요. 대신 과자를 주잖아요. 나에게 내 인생에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된 걸로 바꿔서 주신다고 말이에요. 나는 이곳으로 올 생각을 전혀 안 했다니까요. 신개발지로 가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신개발지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설계도를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셨어요. 이 기가 막힌 곳으로 보내셨어요. 지금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지만은 그때는 기가 막히게 험악한 곳이었어요. 이곳으로 하나님 보내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신개발지에 가고 있었으면은 교인들이요 여기저기서 몰려하고 날마다 싸움투성이야. 예배 때마다 싸움이야. 서로 파가 갈라져.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조용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막 때로 몰려와갖고 붕된 교회가 아니니까 더 좋은 곳으로 주신 것 같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아랫마을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 못해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아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려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데려왔더니 못 쫓았습니다. 이 아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 16절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데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간질병에서 해방되었어요. 해방되고 나니까 예수님과 함께 조용히 있던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조용히 묻습니다. 19절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았습니까?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쫓아내신 것을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20절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았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잘 안 모릅니다. 그저 물질 세계만 보고 살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사람들이 무수하게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못 보니까 자꾸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이 발작을 하면은 병원으로 보내버립니다. 미쳤다고. 정신이 안 좋으면 병원으로 보내버리지 아예 그냥 귀신을 쫓지를 못해요. 무엇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만 있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만물을 유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살릴 자는 살리시고 죽일 자는 죽이기도 하시고 귀신 같은 것들은 쪼무레기들은 얼마든지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실 자는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둘 자는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믿음, 현실과 믿음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렸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도 이 현장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옵소서. 죽이고 살리고 복을 주시고 복을 거두고 하는 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